첫 번째 질문 앞서서 목사님, 저희가 이제 어떤 개념을 정리할 때 우리가 보통 다른 개념을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전은 뭐 위험이 없는 상태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위험이 많이 사라졌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기본적인 교육 수준도 높아졌고 보편적인 윤리 수준이라든지 교양 수준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위험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대 불안장애 환자 수가 2017년과 2021년을 비교해 보니까 2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불안장애. 불안장애가 주된 원인은 미래 불확실성의 증가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극단으로 청년들의 어떤 성향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이라고 특정 짓는 이유가 이게 청년 우리가 특강이라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수익적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두는 거죠. 여러 개 둬서 돈을 여기서도 벌고 저기서도 벌고 하는 그런 워커홀릭 청년들. 또 반대의 부류가 있는데, 요즘 그 뉴스에 많이 나와요. 쉬었음 청년이라는 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쉬었음 청년이라는 용어를 학문적인 용어로 바꾸면 NEET, NEET라고 하는데, 그 약자인데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취업도 안 하고 나 교육도 안 받고 나 훈련도 안 받는다, 이렇게 NEET라는 용어를 써요.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쉬었음 청년이 42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청년 인구 비율의 4%에서 5% 정도가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확실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불안장애 환자 수가 증가하는, 좀 첫 번째 질문이 목사님께서 이 시대 청년들이 느끼는 이런 불확실성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와, 질문이 너무 길네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 청년들이 가지는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맞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떤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네.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사실은 생리적 어떤 문제에 있어서 고민한다면 이거는 큰 고민은 아니겠죠. 예를 들면 과거에 뭐 공장이 있으면, 아니면 노동을 하든지 내가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직업이 무엇인지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직업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저는 박명수 씨가 이야기했던 그 말이 명언이라 생각합니다. 공부에 대해서. 공부 잘하면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지 않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공부를 못하면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한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에 있어서 청년들의 불안감이 커지지 않을까. 그 이제 내가 이걸 해서 내가 못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직업보다는 이 직업에 가고 싶다. 그러면 가고 싶은 직업은 당연히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경쟁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모두가 편안한 걸 추구하는 이 세대 가운데 그런 불안을 가진다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존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는 더 나은 직업을 가지지 못할 거에 대한 두려움. 이게 현대 사회 발전에 있어서 나타난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SNS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약간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직업을 가지지 못한다, 뭐 또래에 비해서,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또 약간 풀이 죽고 좀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자기의 지금 모습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 얼마 전에 누가 글을 썼는데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목사들이 돈이 없다 하면서 해외에 자주 나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일 목사님 해외에 나가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다 선교고 자비랑이고 다 이렇게 가면 하루 정도 여행을 할까 말까 하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집회하러 가는 건데, 옆에서 봤을 때는 가서 이제 한 컷 찍은 거, 해외에서 느낌 나게 한 컷 찍은 거, 그걸로 자기의 삶과 평가하다 보니까 훨씬 더 불행한 요소들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참 SNS가 좋은 것도 있는데 또 안 좋은 그런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인플루언서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제가요? 목사님이 인플루언서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까?
팔로워가 몇 명이시죠, 목사님? 2,000명밖에 안 네, 되는데 2,000명이나 되는 팔로워. 인플루언서. 여기 중에서 가장 많지 않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인플루언스가 너무 없는. 여유가 죄송합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애들은 인플루언서가 꽤 많이 그렇습니다. 초라합니다. 저 두 번째 목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목사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경험들을 저희가 위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까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즉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신앙 안에서의 안전하게 살아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노년에 고백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18편은. 사실은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이시오 이것을 고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상 현실에서 살아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 되신데 이게 약간 개념 자체가 조금 추상적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돌아보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이 그분의 흔적이었다는 것을, 그분의 보호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 아까 재미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한 주간을 살고 교회 와서 한 주를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성실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결국에 추억으로, 기억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절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막상 만나가 떨어질 때 1세대들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알지만 2세대들은 이거는 그냥 자연현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앞에 있었던 흔적을 가지고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니네,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신 거구나 라는 것을 추억과 경험과 기억이 쌓였을 때 오늘 내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 과거와 현재까지의 삶에 있어서 나는 내가 해냈다, 내가 살아왔다, 난 충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현재는 내일을 향해 있고 내일은 과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묵상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지나온 흔적에 대한 묵상. 목사님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서 실천적인 질문으로 한번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청년들이 실제 삶 속에서 이런 불안감을 느낄 때 하나님을 우리의 요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삶의 어떠한 태도로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럼 정리하면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청년들에게 좀 제안하고 싶은 오늘 강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삶에서 적용했으면 좋겠다. 실제 이렇게 막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미래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을 거야, 선하실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게 좀 사실 이게 그런 건 알겠는데 견디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사실 많이 듣잖아요, 목사님. 저희도 우리 마을끼리 나눔을 했었을 때도 하나님이 돌이켜보면 다 선하셨다라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는 너무 힘들더라. 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청년들이 그런 이렇게 불안감을 느낄 때 이런 거 한번 해봐. 그러면 한번 그런 좀 적용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목사님? 정직하게 말해서 뭘 해도 불안할 거예요. 네, 뭘 해도 너무 이염세적인 이염세죠. 이염세적인 태도인데 너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서도 오늘 오전의 말씀에서도 요나가 고레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곳이 성전이 되었던 거죠. 그런다고 해서 그 불안이 없어지진 않았겠죠. 거기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고 3일 동안 그곳에 있었다고 해서 뭔가 기도의 활동을 했다고 해서 막 어두운 곳에서 냄새 나는 곳에서 내장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요나가 난 평안해 이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그 불안감이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만드는 것이지
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뭔가 활동을 한다는 것을 통해서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미미한 효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불안감은 오늘 그냥 느낄 수밖에 없는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맛있는 거 먹고 잘까요? 그게 사실 제일 좋긴 해요. 솔직하게 이야기. 맛있는 거 먹고. 우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할 수 있으면 말씀 묵상하시고 제일 좋은 건 사랑하는 사람과 밥 먹고 산책 한번 하고 대화 한번 하고 자는 게 최고입니다. 그러면 내일 딱 일어나면 전날에 있었던 거 해결되어 있는 거 발견합니다. 결국 염세적이네요. 뭐 별게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별거 진짜 없어. 그 순간을 아시니까. 진짜 저도 한 지금 3개월 정도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운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막 여러 가지가 쌓였었습니다. 목사인데 신앙이 없겠습니까?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말씀을 안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3개월을 불안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불안을 안고 살아왔고 그 불안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지. 그것 때문에 막 불안이 완전히 거두어지거든 상실되지는 않는다.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나서 식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모두가 가지고 있는 방법대로 그렇게 잘 버티는 것이 은혜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그 2부 순서를 준비하면서 제 삶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안전장치가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어제 이제 제가 글을 정리해서 적었는데, 어두운 밤에 무섭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스탠드 조명, 뜨거운 물체를 잡을 수 있는 안전한 장갑, 욕실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신는 욕실화, 미주알 고주알, 오늘 느꼈던 불안이나 걱정을 나누며 안심시켜주는 나의 아내, 불안함에 요동치는 내 마음을 잔잔하게 해주는 FM 97.7MHz 클래식 라디오. 교양 좀 있네. 이런 거 들으면 이제 마음 편하잖아요. 이렇게. 클래식. 오늘 돌아가는 길에 내 삶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안정장치가 무엇일지를 또 한번 운전하시면서 또는 버스를 타고 가시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2부 순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